우리 창세기 22장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스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가정교회 회복을 위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은 섣불리 설교할 수 없는 믿음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의 이 현장, 이 믿음을 고백하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의 현장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도 못했을 뿐더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에 감히 이 창세기 22장의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이 현장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늘 가정교회 회복을 위한 헌신예배에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데는 제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 22장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읽게 하신 거에는 이러한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제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아브라함의 이 현장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제가 모세 오경을 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4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세상 그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주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분이 제3의 사람이 아닌, 제3의 존재가 아닌 바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도나이라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실적으로 되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마다 이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 언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어떤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갖고, 이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자 이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 여호와 이레부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교회라는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속사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단어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을 번역하기를 14절에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준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먹고 자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준비하신다는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의미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원래의 의미는 여호와 이레란 말은 라에서 나온 거예요. 이 라에서 나오는 이 라는 뭐 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진다는 의미예요. 즉, 이 말은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어요. 무엇을 준비하시냐?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여호와 이레는 그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지십니다. 어디에서? 산에서 보여지신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구약의 눈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신약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약을 보고 나서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절대적인 사역이 뭡니까? 환자를 치유하는 사역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역,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 그게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의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원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혹한 뱀을 상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와라는 생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죠? 이 교회를 유혹하는 존재, 사탄 마귀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였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이 뱀, 사탄 원수가 되게 하여 뭔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더 이상 성도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22장 이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을 보겠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셨잖아요. 한 산을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모리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죠? 모리아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소름 돋지 않나요? 소름 돋지 않아요? 솔로몬과 아브라함의 시간 차이는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솔로몬보다 1000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그의 믿음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드린 그 자리에서 1000년 후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제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 성전의 본체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내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드려지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으로 인하여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한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소름 돋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를 이미 아시고 현재를 아시며 미래도 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계획해서 되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류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셨고 그것을 실천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 아브라함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 믿음에서 했습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우리 김창호 목사님은 주원이나 민우를 부를 때 주원이나 민우는 어떻게 바로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들들은 종종 제가 누구야 부르면 현진아 현우야 이렇게 부르면 대답이 없어요. 몇 번을 불러 대답이 없어요. 그럼 제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너무 자기 일에 바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의 일에 바빠요. 그래서 아빠가 관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모습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청소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직 성인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세에서 124세 정도 아주 늙은 나이입니다. 그죠? 네, 그 나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이 아브라함이 안 됐네. 한 번 더 아브라함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딨냐? 세상에 번잡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부를 때 우리 아들은 자기 일에 번잡해요. 그래서 아빠 부르는 소리도 안 들려. 그리고 들었다 할지라도 대답하기도 싫어. 아마 그럴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노인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부를 때 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자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보면 우리가 현실에 살 때 얼마나 번잡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내일도 일을 나가야 되고 또 가게 열어야 되고 현장에 가면 좋은 소리 못 듣고 마음 상하고 자존심 구겨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다. 번잡할 때 내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서 세상에 치중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번잡하더라도 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두는 그런 마음, 그런 영적인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멍 때리거나 세상에 대하여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온전한 영적인 상태, 이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강요가 아니길 바랍니다. 강요면은 되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이 마치 폭군의 하나님처럼 내가 한번 불렀는데 안 와? 이리 와.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확 긴장된 상태, 우리 일찍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딥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즐겁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비록 오늘 우리 특성했지만 제대로 받치지도 못하고 가사도 제대로 입에 익지도 않고, 그래도 찬양하는 그것이 좋아.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성령께 구하십시다. 제가 이번 새벽기도 그 글 중에 그런 말을 올렸었어요. 내 마음에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안다. 내 마음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지난주 드렸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말, 주님의 그 말씀, 우리는 아직도 미약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늘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 긁어요. 심술 굳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이 온전히 나에게 향하는 것도 내가 알고, 또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렇잖아요. 네 아들이며 네 사랑하는 독자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우리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심술 굳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드려라 했어요. 이삭이 누굽니까? 백세이 난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험관 아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강제적 수정관의 아이 이래가지고 강제로 아이를 갖기도 하고 의술로 갖기도 하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격에 찬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이름 뜻도 기쁨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가 뭔지 압니까? 오늘 레위기 할 거거든요. 오후에. 번제는요 굉장히 잔인한 제사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잔인. 레위기 5가지 제사가 5대 제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잔인한 제사가 사실은 번제예요. 번제는 각을 뗍니다. 각을 뗀 다음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그냥 그렇게 바칩니다. 물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긴 하지만 그 상태로 그냥 바쳐요. 근데 번제는 토막을 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병령아 네 사랑하는 독자 현우를 번제로 바쳐라 이러면 상상이 돼요? 우리 반응은 뭐겠어요? 저의 첫 번째 반응은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의 이방신 몰렉과 같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인신제사를 인신공양을 절개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 잘못됐어요. 교리적으로는 제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현란한 질문은 교리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아마 저 같으면 저의 지금 영적인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맹신적인 신앙을 가진 존재입니까? 만약에 맹신적이라면 성경은 결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베레아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 기록된 말씀을 들어 여러분에게 전거했습니다. 그죠? 베레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맹목적인 신앙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며 또한 경험에 의거한 습관적인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20년, 지금 정확하게 이 나이는 모르지만 120살이라고 얘기를 하십시다. 그 120년 살면서 75세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5세 가나안에 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 마누라 팔아도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 편이 돼서 내가 너 편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애굽 왕으로부터 검은 보화를 챙기고 이렇게 하나님 복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5개 나라가 연합하여 싸웠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소돔 땅에 살던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왕들과 연합한 왕들과 전쟁을 했어요. 자기가 기르고 있던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그 군사들과 싸워서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구해냈어요.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이방 땅에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나님도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이런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제가 볼 때 이 상태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도 부활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느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삼아 제사를 받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 이 말도 안 되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라고 히브리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바보 같다고 해요. 그죠? 이 좋은 세상 놔두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얼마나 세상 뛰어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교인들을 벌레 취급하잖아요. 요즘 코로나를 터져가지고, 코로나 사건을 통해가지고 더더욱이나 그게 심화됐잖아요. 교회 다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골수분자,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극우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신앙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진짜 기적 같아요.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 중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그렇게 능력을 당한 신이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냐? 그건 불가능해. 이 사생아야, 분명히. 로마 군인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이 믿음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단 말이야. 사람이면 골든타임이라고 했어요. 5분인가 10분인가 그러잖아요.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분입니까?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살아난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말이고 비과학적인 말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갖는 믿음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믿음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알지 못했던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왜 그걸 믿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당시에는 통용할 수 없는 믿음이요, 어째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던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살린단 말이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갖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하다는 이 의미가 남다른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거듭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부활의 믿음까지 나아가게 하신 것이고, 이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의 실체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바보처럼 여겨요. 미련한 사람처럼 여겨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처럼 여겨요.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붙들고 이 말세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해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22장을 옛날에 제가 20대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탤런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량이라든가 뭐 제스처, 표정 이런 것들이 탁월하시잖아요. 창세기 22장 이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고뇌를 나름대로 표현해서 하시는데 얼마나 실감나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부활의 믿음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은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갈등, 그 3일길을 가면서 그것을
연극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참 와닿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저의 믿음의 수준,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의 수준은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맞아요. 어떻게 내 아들을 번제라는 것을 아는데 날마다 번제를 드렸던 사람인데 아들을 각을 뜬단 말입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고뇌와 갈등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도 사실은 자기의 진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했잖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아들과 내가 함께 오리라. 이 말도 사실은 거짓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이러 가는데 나 혼자 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속이기 위하여, 하인을 속이기 위하여 변명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렇지가 않다.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단계에 창세기 22장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믿음의 장에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번 학기에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다려집니다. 제 말 맞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죄송해요. 예화를 잘 못 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들어요. 그럼 그날은 그것을 증명하는 날이에요. 테스트 받아서 떨어뜨림을 당하는 날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는 날이에요. 물론 긴장이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준비되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확인시키시고 입증하시기 위한 날로 정하셨어요. 그 장소를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이 합리적이지 않고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만,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사람을 봐야 됩니다.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은 속이는 말이 아니고 변명의 말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다시 이삭은 살아난다. 그리고 이삭이 가면서 묻습니다.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지고 이삭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횃불을 들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양을 태워야 되고 양을 잘라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근데 이삭이 가면서 물어요. 아버지, 제사할 거 다 준비됐는데 제물이 없어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것이 아들을 속이기 위한, 안심시키기 위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런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니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이를 때에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세상이 알지 못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세상이 알지 못했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순간순간 우리가 내뱉었음을, 고백했음을 저는 내 인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가치관에서 살고 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재단하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했습니다. 이 믿음은 후대 앞에서의 믿음의 발자취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22장의 시작을 이렇게 하시죠. 이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했어요. 시험이란 유혹이 아닙니다. 시험, 이 단어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입증하시고 확증하시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지금 확정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령은 우리 교회 말세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스스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정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부활적인 이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 끝까지 세상과 다른 이 언약적인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오늘 우리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번제물로 드려졌던 이삭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삭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단을 가지고 왔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랬어요. 지금 이삭의 나이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청소년기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제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노인 120살 된 노인과 청소년기의 소년과 힘 겨루기를 한다면 결코 이삭이 아마 지지 않을 그런 힘이 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어떻게 결박을 당해야 됐어요. 그죠? 노인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내가 미쳤어. 제가 우리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결박하여 칼을 들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우리 아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물론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사 자체도 없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되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돼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가만히 아버지가 나를 묶고 제단 위에 올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을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이삭의 반응은 없어요. 아버지가 묶으니 묶임을 당하고 아버지가 칼을 드니 두는 멀쩡히 떠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 이삭 또한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제가 바로 이것을 두고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고 엄마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모리아산에서 구서삭적인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이삭에게 어떠했고 이삭은 평상시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는지가 바로 이 장면에서 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아들이 그냥 가만히 묶여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미쳤다 그러면서 뛰쳐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대단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 건 분명합니다. 이삭의 믿음 또한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진 이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만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제가 지금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우리 부모와 우리 자식은 아브라함과 그 자녀 이삭을 통하여 저는 딱 이거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단순한 지식으로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브라함은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실수해도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교만을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실수해도 하나님께 제사하여 자기가 잘하여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모든 삶이 제사하는 삶이었어요.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이 부족한 믿음이 우리 자식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자식은 그 자식에게 전달되어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이 예배하는 일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믿음에서 믿음으로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가정교회 회복을 위한 헌신 예배로 우리 이거 결단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에 변명하지 말고 어떠한 방법이든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믿음으로 전달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난 이 예배에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터무니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 같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언약적인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그 관계, 친밀한 예배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이미 이들에게는 확정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보여주신 겁니다. 말세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주보도 바꿨어요. 그거는 우리 광고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리아산의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처럼 갈보리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와 우리의 후대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증거되는 복음 가문 이루게 하시고 재앙 가득한 마지막 시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